제목은 사울의 죽음. 예, 사울의 죽음. 여기는 사람이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죽었다. 1절부터 보면은 길르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그렇죠? 이 죽었다는 말이 하여튼 7번이가 나와요. 2절에도 죽었다 나오죠. 예? 예, 하반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4절에도 칼을 빼가지고 그에 엎드려 자살한 거죠. 5절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가 죽은 것을 보고 죽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무기를 드는 자와 심지어 그 모든 부하들이 그날 함께 죽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죽었다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도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죽었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결국 사울이 참 안 됐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택한 왕, 사람들이 택한 왕의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이 뭐예요? 죽었다. 자살했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그 8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8장 7절에 보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하는 일마다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죠? 이거 참 하나님이 아주 섭섭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세워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그러면서 좀 섭섭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의 결과가 뭐냐? 말씀 버리다가 악신이 내려와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전쟁에 나가서 결국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예,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이 어딘가 하면요. 지도로 한번 보세요. 길보아 산이 어디든가 하면 그 12지파 분배한 가나안 땅 거기 보면은 그 노란 거 이사갈 보이죠? 이사갈. 예? 거기 보면 그 파랗게 다볼산, 모래산 그렇게 있잖아요. 그 부근입니다. 그 부근. 그게 아마 산맥이거든요. 산맥. 여기서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 아들들을 바짝 쫓아가가지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타까운 죽음이 하나 있어요. 누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안타깝습니다. 요나단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죠? 예, 요나단은 아주 14장에 보면은 아주 지혜롭고 용감한 군인이고요. 적전상조하고 다 이렇게 숨어 있을 때 병기든 자를 데리고 적군을 향해 달려간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아주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자기보다는 월등히 이렇게 참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구나. 그런 걸 보고 다윗을 앞세우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또 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여튼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 자기의 분수,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알고 나가고,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 이거를 아주 나눈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아주 말 한마디라도 덕담을 하고요, 용기를 주고, 그리고 왕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이 좀 오래 살면 좋잖아요. 예? 그러나 오래 살면 괴로워요. 왜 그래요? 분명히 왕은 누가 될 거야 앞으로? 왜 다윗이 왕이 돼요? 무조건. 유다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에. 요나단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여기서 좀 안타깝지만 어떻게? 때가 돼서 간 거예요. 고달픈 인생. 이 사람 살아있으면 전쟁이 더 커지죠. 여기 이제 뒤에 나아가서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싸우잖아요. 그때 이 요나단이 있으면 요나단을 옹이해가지고 싸움이 굉장히 커져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도 와라. 그래 간 거예요. 너도 와라. 괜히 고생하지 말고. 사람들과 권력 욕심이 말도 못하잖아요. 괜히 들려가지고 실력도 안 되고 왕 되지도 않을 건데 들려가지고 막 고생하느니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이 끝까지 챙겼지요.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3절 읽어보세요.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추니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하였으나 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두려워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 사울이 칼을 빼어들고 그 위에 엎어졌다. 예, 자살했습니다. 사울을 대적하는 싸움이 치열하여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맞췄습니다. 그가 활 쏘는 자들로 말미암아 중상을 입었어요. 사울이 그 무기를 드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 활을 맞아가지고 하는데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라. 그거 찔러놓으면 또 뭐예요? 왕을 죽인 사람이라고 3대를 멸하라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 곤란한 거예요. 하였으나 그 무기를 드는 자가 매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예요? 칼을 빼어들고 그 위에 자살한 거죠. 아이고. 참 이거 안 됐잖아요. 왕 될 때는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왕 될 때는 뭐, 그리고 그때는 아주 겸손했죠. 왕 될 때고 보면은, 예? 숨었잖아요. 숨어서 자기는 왕 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겸손할 때가 참 좋았는데, 왕 되고 2년 만에 어떻게,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말이에요. 그 자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리라는 게 무서워요.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딱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 할 거라고 해서는 안 되는 제사 드리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가왕을 잡아오고 살찐 거 다 잡아오고 기념비까지 또 세우고. 근데 요즘 교회에서요 또 무슨 행사를 하면 뭐 감사패주고 뭐 그냥 무슨 상장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도 많이 줘가지고 이름이 막 틀린대. 강씨인데 김씨로 돼가지고 그런 행사를 뭐 남이 하는 거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만 하고 사람을 막 이렇게 막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씀을 딱 버리니까 뭐가 와요? 악신이 오니까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다가 시기가 들어온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니까 뺑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옆에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안 돼요.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아줌마가 더 이뻐 그러면 뺑 돌아가는 거야. 여자들 그거 뭐 거기서 거기구만. 하여튼간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같이 다니지 말라고 그냥 대강. 하여튼간 이 시기의 질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인간은 고달프게 살다 가는 거래요. 그 시기 질투 때. 누가 자리만 한번 좀 앉아보세요, 그냥. 그걸 쫓아내질 못해가지고 막.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원래 하면은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 하면 일단 정권을 넘겨주면 정책을 잘하고 어떻게든지 좀 잘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끌어내리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백성이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이게 정상으로 가겠냐 이거예요. 이게 정신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요, 이 성경 원리적으로 보면 어디 가나 이 돕는 사람들이 잘 돼요. 냉수 한 그릇에도 대접해주고 마들이라도 덕담을 하고 잘 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해야지 어디 가나 그냥 자꾸 그냥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스트라이크나 일으키고 그냥 고춧가루나 뿌리고 다니고 이러면 잘 안 됩니다. 그 남을 끌어내려가지고 올라간 사람은 자기도 언젠가 끌려내려와요. 그건 역사가 말을 하거든요. 역사가.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안 되죠? 우리도 잘 안 돼요. 우리도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죽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죽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그 위에 죽은 것을 보고 그 역시 자기 칼이 어떻게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무기든 자는 비서인데 비서실장이라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거 뭐 죽으니 죽었는데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서도 죽었다. 그리고 6절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무기를 든 자 심지어 그 모든 부하들이 그날에 함께 죽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죽었다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무슨 설교 제목이 죽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이거 뭐 너무 강하네. 그럴까봐 사울이 죽음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거 근데 많이 죽었어요. 요나단 죽었죠. 아미나답 죽었죠. 말기수아다 죽었죠. 사울 죽었죠. 병기 잡은 자 죽었죠. 세 아들 죽었죠. 오늘 다 죽었네. 부하들 다 죽었죠. 예, 아이고. 죽어놓고는 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골짜기 건너편과 유단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는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았다. 죽고 나니까 도망갔어요 다. 예, 주랭랑을 친 거예요. 왕이 죽었는데 뭐 겁이 나니까 다들. 그런데 사울과 그 아들이 보고 성읍을 버리고 다 어떻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살았다. 이제 빼앗긴 거예요. 골짜기 요단강 건너편 여러 군데 다 놓고 도망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은 잘한 거예요. 이 할례 없는 자가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하지 않도록 내 칼을 빼어 나를 찔러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왕은 자살하고 죽고 그 아들 죽고 세 아들 다 죽고 부하들 다 죽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그래서 거기에 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살아놓으니까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금 대비가 되는데 다윗은 쫓겨나가면서 블레셋에 또 망명을 했잖아요. 그러죠? 예. 망명했는데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예요? 다윗을 데리고 나가자. 예, 이러고 나갔는데 그 블레셋 장군들이 안 된다고 저 다윗 저 사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저 사람 골리앗 이긴 사람이라고 갑자기 돌아서 가지고 그땐 총이 없었으니까 거꾸로 칼을 들이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그래? 이거 할 수 없네. 그러면 너 갈 길로 가라. 예. 아마 이 블레셋 나라의 다윗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아마 이 좀 장군들이 좀 서로 이렇게 지글지글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갔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말렉이 쳐들어와고 시글락을 공격했는데 지금 자기는 너무 힘든 상태고 위태한 상태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시글락이 그 아말렉이 와가지고 자기 그 가족 부인 둘 다 잡아가고 아이들 다 잡아가고 자기 따라다니는 사람 다 잡아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을 놓아 우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다윗을 쳐 죽이자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물리칩니다. 예. 근데 이 사울은 지금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도 이건 블레셋한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래도 다윗은 큰 피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승리를 해 나가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당하는 우리를, 모욕당해서 다 비참한 길로 가는 우리를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오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죄 짓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다시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명영광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내가 왕인데 왜 사람을 세워서 나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안 좋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안 좋아하시죠? 예? 그러면서 시편 보세요. 시편 24편. 시편 24편 9절 10절. 9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혼아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예, 여기 보면은 왕이 들어보는 그 왕. 성전에 들어가신 세상 왕이신 여호와, 그러면서 7절부터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갈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용맹하신 여호와시니 전쟁에서 용맹하신 여호와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어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실 것이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누구셔요? 네,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왕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운 왕은 결국은 치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누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치욕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을 해가지고, 만왕의 왕은 누구다? 왕이다. 하나님이다. 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읽어보세요.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블레셋 땅 사방에 보냈다. 그들이 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는데, 예, 완전히 이제 아주 그냥 모욕을 당한 거예요. 여기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울의 머리를 어떻게? 이야, 이거 참 무지막지하네요. 그리고 그 갑옷을 어떻게?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블레셋 땅 사방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갑옷을 아스다롯 집에 매달아 두고 그 식재는 벽산 성벽에 매달았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뭐예요? 망한 거예요, 망.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라 야베스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용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가지고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가져다가 야베스로 와서 거기서 그것을 불사르고 그들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의 에셀나무 아래 묻고 7일 동안 금식하였다.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그 사울이 이 사람들 도와주죠. 어디서 도와주죠? 11장 1절 이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은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가지고 야베스 길앗을 포위했죠. 그래서 조약하자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오른쪽 눈 다 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가서 이걸 건져줘요. 왕되고 얼마 안 있다가 먼저 그 길앗 야베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요. 뒤에 지도를 보면 길앗 야베스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그 요단강 그 갓지파 있죠? 갓지파. 예? 갓지파. 갓 봤습니까? 그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예, 야베스 길앗 거기입니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가서 시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러니까 자기네가 어려울 때 와서 사울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사무엘하 2장 5절 2장 4절부터 읽어야 되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것으로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한 지파하고 그 다음에 10지파. 근데 그 10지파에 사울이 죽었어도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기득권. 거기에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다윗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유다 지파에서 다윗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그냥 헤브론 유다 지파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 사무엘하 5장 5절 보세요.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예, 그 다윗이 분명히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스라엘 나라 다 이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줬다 하고 그런 감동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때를 기다린 거예요. 이때 자기가 왕이라는 게 이제 될 확실한데 유다 지파는 다윗을 옹호합니다. 왜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근데 괜히 설쳐가지고 막 하면은요, 그 사울 왕의 그 있던 장군들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사무엘하 이쪽에 가서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하고 유다 지파하고 싸우거든요. 내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할 뻔했는데 다윗이 아주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여기 4절 보면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하기를 사울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길라 야베스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뭐요? 복받기를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서 보면요 사울이 징글징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좋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나한테 좋게 말하는 사람도 막 이상하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러죠? 안 그래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도 뒤에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악성, 악령, 악성, 악습. 악습이라는 건 이게 말을 이게 잘못하는 게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빠져나갑니다. 그거 고치려면 자기가 말한 거를 녹음해 가지고 한 10분씩 자꾸 들으면서 고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 고치는데 보통 뭐 몇 개월씩 가도 못 고칩니다. 악습. 자기도 모르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몸에 배가지고. 그런 사람, 고치는 사람은 좀 발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령. 갑자기 막 열이 올라온다든지 막 얼굴이 뜨거워진다든지 막 그런 거. 그것도 악령이 그러나? 하여튼 뭐 갱년기 장애가 왔는지 하여튼 몸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이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몸에 이게 나이가 들면 갱년 이런 그 순환의 변화가 일어나면서도 그 악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역사하면서 사람 속에 악성이 있는 거예요. 악성. 좋게 말하면 참 누이 좋고 매부 좋을 텐데 꼭 그걸 빽 꼬아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죠. 네. 하여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건 연단받기로 예정이 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지를 받으면서 활개치고 다닌다? 그건 그 사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 사회가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다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게 아주 몸에 뱉고 그러고도 전혀 가책도 못 느끼고 남들도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사울에 대해서 길랏 야베스한테 어떻게 해요? 복 받으라고. 예.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푸시며 또한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것을 갚을 것이니 이제 너희 손을 강하게 하여 용감한 사람이 되어라. 이는 너희 주 사울은 죽었고 유다 족속도 나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오래 신앙생활에도 악성, 악습, 악령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걸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 십자가 부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을 같이 십자가의 날을 못 받고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매일 나는 죽었다. 그래서 제목이 죽었다야. 죽었다. 나는 어디서 죽었냐 이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죽었다. 확정을 짓고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살았다. 그 순간은 악령, 악습, 수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흐리멍덩해갖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오래 믿어도 된 것도 없고 가는 건지 오는 건지 잠만 보이고 TV에 보면 연속구만 왔다 갔다 하고 눈이 멀뚱멀뚱하고 귀신한테 속는 거요. 예? 귀신한테 속는 거라고. 그러고도 주여 하고 심심하면 그러다가 헛소리 하다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죽어야 산다. 죽으라면 또 왜 그래요? 내가 왜 죽어? 어? 목사님이 왜 죽으셔? 그러나 진리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죽었다. 죽었다. 제목이 죽었다예요. 죽었다. 죽었다 하면 그 다음에 역사하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 왜? 예수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항상 죽어야 산다. 이건 얘기를 안 하고 맨날 뭐 좋으신 하나님 잘 된다. 괜찮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거짓말쟁이들 모여가지고. 거짓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해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가니까 하루에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잘 모르죠? 하루에도 이 거짓말, 이거 뭐, 수도 없이 하거든요, 사람들. 그래도 이 심각성을 느끼고,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었다 하고 확정을 짓고, 인간 생각으로 가면 망하는 거야, 결국은. 인간 생각으로 왕을 세워봤더니 결국은 자살하더라는 거예요. 귀신한테, 악령한테 시달리다가.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뭐요? 죽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부활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 때 나도 살았다. 내 안에 역사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그 순간은 거짓말 안 해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